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새로운 사사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입다라라고 하는 이제 이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인물은 이제 후대에 사울과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생애와 어떤 방식들이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사울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일부 다처의 이러한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가정에 붕괴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또 기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또 이러한 가정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기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부패의 그 핵심 원인은 가정의 부패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낙태법, 동성애 이런 법들은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이런 악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법들입니다. 결국 이런 법들이 팽배해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가정이 붕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길르앗 아내도 아들을 많이 낳았고 그러자 결국 아들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입다를 내쫓으면서 절대로 너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12지파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 서로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싸우는 이러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적 무질서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심각한 부패의 모습들을 본 것처럼 오늘 입다의 장면에서도 이렇게 또 한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러한 자녀들이 서로 죽일 듯이 덤벼들면서 그렇게 싸우고 또 한쪽 자녀들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얼마 후에 장로들이 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 왜냐하면 그 입다가 돕당에서 자기와 함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출입하였더라.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전쟁을 싸웠더라 이런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와 그 무리들이 상당히 이 전투의 능력이 있고 또 전쟁을 또 잘 치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문이 장로들에게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장로들이 급히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달라라고 우리의 장관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입다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길르앗의 그 자녀들이 본처의 자녀들이 또 자기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결국 입다를 조롱하고 쫓아내는 이런 너는 후처의 자식이다 기생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결국 그 본처의 아들들과 장로들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입다를 쫓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입다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으면서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로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게 되면 너가 비록 기생의 이러한 후손이지만 우리의 리더로 이렇게 우리가 섬길 테니까 제발 전쟁을 치러달라고 합니다. 그 이제 다행히 입다는 상당히 그의 이제 이러한 그 신앙 고백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을 우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9절 부분에서도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정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리더로 삼겠느냐, 그렇게 머리로 삼겠느냐. 바로 이 전쟁이 나아갈 때 자기가 힘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셔야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입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입다가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한 이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니까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이러한 또 경건의 신앙의 자세와 고백을 가르치고 있는 3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맹세나 서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 또 다양한 그러한 종교적 약속 이런 부분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올바른 맹세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상호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합니다라고 맹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우리의 결혼, 교회 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삼고 우리의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요한 이 협약에 대해서도 단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권력적인 방식으로만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맹세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신앙적 방식으로 이 맹세를 보증하는 또 길르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앞서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선조들이 이런 방식으로 맹세하고 또 서원을 하는 신앙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 개념으로 이러한 맹세와 서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장로들이 혹시라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신중하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또 신자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신앙의 이런 방식들과 수단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과 또 이러한 또 맹세와 사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또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미스바에서 결국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결국 기도와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입다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 미스바는 나중에 사울과 사무엘 활동에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 겁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로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 모압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서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자 입다는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중단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특별히 이제 왜 너희가 쳐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땅을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구약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정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에돔 왕 또 모압 왕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땅을 건드리거나 파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몬 왕이 자기네 땅이 침략당했으니까 되돌려 받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헤스본 왕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도 똑같이 평화를 먼저 소개했지만 그들은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방어하면서 공격하면서 결국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러한 과정과 배경은 인간의 그런 능력과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상당히 있다가 아주 정확하게 그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구약 성경의 상당한 실력과 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년 동안 이 성읍에 거주했는데 이제 와서 암몬 땅을 너희가 달라라라고 하느냐? 암몬 땅은 우리가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암몬 왕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앞선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변증하면서 결국 모압이나 암몬 땅을 우리가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거대한 역사를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00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1445년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이러한 시기가 965년입니다. 그러면서 480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300년이면 아직 사사기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중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암몬과의 이 다툼도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해야 된다. 결국 이스라엘이 만약 불의한 방법을 행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것이고, 암몬이 잘못된 방법으로 쳐들어왔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암몬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또 신앙적 그러한 판단과 해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의 중요한 그 판단 속에서 또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사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잘 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아주 볼품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이런 신앙의 마음을 주셨고, 또 그가 본처의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물려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이유, 출애굽에 대한 그 역사,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공부해 왔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변증하고 설명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고 이러한 신앙의 부분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기생이라고 하는 기생의 자녀에게 이러한 신앙의 혜택을 부여해 주셔서 또 신앙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록 신부는 비천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좋은 귀한 기회의 신앙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사용하시는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결코 입다가 잘나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입다에게 강한 용기와 또 전쟁의 힘과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입다가 적은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도 이 암몬 대군을 물리치는 이러한 거대한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바로 그 원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중간중간에도 또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반 장면에서 입다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맹세와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자기 자녀가 된다라면 자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자녀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녀에게 엄청난 또 이러한 그 아픔을 가하게 되는 이런 부모로서의 권한의 월권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은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에 보게 되면 맹세, 서원, 이 맹세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가 되어질 때 서약을 합니다. 또 결혼식 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더 공적인 서약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또 개별적인 그러한 또 서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개별적인 사적인 서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덕, 윤리와 관련해서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는 반드시 신속히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맹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맹세의 원리는 신앙의 본질적이고 성경의 범위 내에서 또 도덕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 만약 내가 남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맹세는 그건 올바른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맹세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신앙에 위배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흥분해서 선동돼 가지고 맹세했다라면 그건 신속히 중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를 지키다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적인 그러한 그 맹세들은 오히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든가 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국가 질서 안에서 일상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맹세들을 약속했다라면 타인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의 성질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과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교리적으로 잘 정립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다의 이런 맹세는 지나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렇게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자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나친 이러한 그 맹세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신앙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맹세로 나아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면 안 됐던 겁니다. 이렇게 입다는 좀 지나친 또 그러한 또 성급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서의 그런 권한에서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나친 맹세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또 3계명,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 맹세와 또 이러한 서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10계명에 대한 신앙의 이러한 수단에 대해서 제대로 입다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극단적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신앙의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지만 내용이 잘못되는 이런 그 혼선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 또 9계명,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신앙적 원칙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10계명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10계명에 무지하게 되면 이런 혼선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적인 그런 선한 의도 속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성경적 내용이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들을 이렇게 꾸준히 배우지 못하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딸이 제일 먼저 축하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남동녀, 딸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옷을 찢으면서 왜 네가 나왔느냐라고 오히려 딸을 원망하면서 자기가 극단적으로 맹세를 해놓고 결국 이제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도 보게 되면 결국 사울과 요나단, 아들 요나단과 관련해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면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갖다가 금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명령이 행해지는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율을 몰라서 배가 하도 고파서 전쟁 중에 이렇게 꿀을 찍어 먹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아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사울의 이러한 맹세와 선을 극단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친족 살인을 벌이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잘못된 맹세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입다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식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것을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결국 이 맹세의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기가 의논하고 맹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한 또 이러한 목적 속에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런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아버지의 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 승리에 감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아버지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처녀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2달만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 번제물로 자기 딸을 바쳤다라는 게 이게 제사에서 자식을 그렇게 번제단에다 태워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인신공양, 인신제사의 번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가 히브리어인가 아니면 우리 개혁주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번제물 해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번제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올라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 앞에 바치다, 이러한 나실인 개념의 이렇게 특별한 기간 동안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업무에 전념하는 나실인의 이 구별된 그러한 그 삶을 사는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이 전체 문맥을 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2번 표현했고요. 근데 그 처녀로 죽는다라는 것이 번제단에서 산채로 그렇게 인신공양, 인신제사로 드려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따라 붙는 겁니다. 아니 번제로 바쳐질 딸인데 뭐 남자를 알았던 안 알았던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약 번제로 바쳐지는 그러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번제라라면 굳이 이 처녀로 죽는다,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다, 이런 부분을 본문이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이유는 결국 처녀로 계속해서 동정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이 문맥 아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들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성전과 성막에서 그 많은 잡일들을 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처럼 일정한 기간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입다의 딸처럼 평생을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가정을 떠나서 종교적인 이러한 업무의 봉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나시린처럼 이렇게 바쳐지는,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삼손에서도 보게 되면 나시린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삶을 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전체 문맥,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러한 여성의 역할, 또 여기 본문에서 처녀로 또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강조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거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성전에 평생토록 봉사하면서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적 헌신의 삶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그 입다가 우리가 신명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런 게 보게 되면 암몬인의 이러한 그 몰렉, 몰록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이 암몬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면서 신을 달래는 인신 공양이 있습니다. 우리 심청전에도 보게 되면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을 인신 공양하는 이러한 그 서양의 이러한 또 풍습이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주 엄히 경고하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약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입다가 행했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제사적인 불태워 죽이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번제물 개념이 아니라 성막의 나시린 개념으로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그 승리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또 이렇게 평생에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또 오늘날도 보게 되면 목사나 또 이렇게 또 전도사님 중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또 이렇게 특별한 사명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또 전도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것처럼 입다의 딸이 참으로 이런 또 귀한 신앙의 또 이런 결단의 모습을 내린 것을 봅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이제 12장에서는 이 입다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지파 간의 엄청난 갈등과 싸움과 죽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뒤늦게 또 찾아와 가지고는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여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했느냐라면서 입다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희들은 과거에도 빈번히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많이 처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또 배신하고 돌아갈까 봐 청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타 지파가 얼마나 그 불신과 서로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입다가 길앗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우면서 엄청난 4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고륙상쟁, 성도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이 12지파는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납니다.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입다를 조롱하면서 너희는 도망자라 이러면서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11장 2절에 입다를 쫓아낼 때에 그 사건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너는 쫓겨난 자다, 이런 아주 그 신분이 비천한 자다 이러면서 길앗 사람들을 조롱하니까 길앗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강에다가 에브라임 사람들 찾아내기 위해서 십볼렛이라 이렇게 한번 불러봐라라고 하니까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여서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고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의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뭐 살 이것도 쌀 이렇게 못하고 살, 뭐 나의 이런 이렇게 의 발음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지역성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는 결국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산이 또 그 다음에 사사가 되지만 여기 아들이 30명, 딸 30명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자식들이 또 일부 다처의 형태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식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결국 이방인들과 자폰이 일어나는 기독교적 가정의 근본적 토대가 무너지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질서가 붕괴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가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치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끼리 결혼하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결국 또 일부 다처의 이런 또 여러 형태들의 또 간음의 형태들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압동 같은 경우는 40명과 또 손자 30명과 어린 낙이 70을 또 이렇게 두는, 이 정도면 고대 사회에 엄청난 부를 일구는, 이렇게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이용을 해서 결국 부를 독점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평안한 시간도 10년, 또 이렇게 8년, 결국 입다도 6년, 이렇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더 짧게 결국 평안한 시간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왜요? 뒤로 갈수록 지도자들의 그러한 부족함과 백성들의 타락이 훨씬 더 극에 달해가는 이런 사사기에 교회의 부패와 세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극에 달아가는 이러한 전적 부패의 이러한 참혹한 모습들이 더 창궐해져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 성도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교회가 부패해갈 때 중요한 원인 우상숭배, 또 하나는 가정의 타락,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WCC를 통한 종교혼합주의, 우상숭배, 또 낙태법, 또 동성애, 이런 가정을 붕괴시키는 근원적인 이런 악법들, 결국 사사기 못지않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부패의 상태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